저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성경이 성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도가 갖게 될 궁극적인 신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천국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거룩에 대한 삶을 도전할 때 어떤 정체성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와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과정과 궁극적인 결과에 맞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봤죠. 하나는 뭐였나요?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는 무엇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평생 고개를 조아리며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표정으로 평생 무엇인가를 갚아 나가야 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지난주 본문에 받는다라는 동사가 두 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빚진 자라고 살아갈 때 확실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리대금 업자처럼 안 갚으면 이제 큰일 날 것처럼 아주 그냥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했죠? 한번 볼까요? 상속자입니다. 근데 상속자는 사실 그 상속분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다. 17절에 묘사된 구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정체성이냐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25절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기독교 안에 성경적인 독특한 새로운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일명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학문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설명하면 하나는 비관주의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마치 생명체와 같다라는 거야. 슈팽글러라는 독일의 학자가 생명체와 같대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완성되면 소멸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비관주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로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관념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치 회사를 만들면 단체를 만들거나 그리고 교회를 만들 때도 개척할 때도 뭐부터 세우죠? 비전 스테이트먼트부터 세웁니다. 어떤 비전으로 회사를, 교회를, 기관을 세울 것인지. 그러니까 관념 단계가 있대요.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관념, 종교, 그것들로 기초를 쌓아나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상 단계예요. 그런 관념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과 연결되어서 이제 성장하고 번성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속되다 보면 어떤 단계로 가냐면 감각적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감각적인 단계로 가면 일명 쉽게 얘기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고, 여러분들 바벨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로키라는 학자는 거기에 멈춰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비관주의잖아요.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이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대요. 정신을 차리고 야, 안 되겠다. 다시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 그 비전, 그 꿈, 그 사상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관념 단계로 돌아가서 이것이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비관주의도 아니고 무작정 낙관주의도 아니고 어떤 걸까요? 자막 보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처음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뭐 애매한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 게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부분 비관주의나 낙관주의는 내가 중심이고 오늘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저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어디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서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역사관은 결국 어디를 기점으로 보냐면 미래의 그날을 중심에 두고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인간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기준이 아니고 미래의 그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을 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날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주의적 역사관은 오늘을 근거로 내일을 예측하는 반면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미래의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해석해내는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관이 아니라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관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라는 질문,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외부의 사람들은 왜 태평양처럼 보이냐? 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열어주고 특별히 그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요? 정말로 영광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로마서 18장을 이야기하면서 뭐 역사관 막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8장을 볼 때 역사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럼 왜? 그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8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역사관, 무슨 역사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오늘 중요한 단서가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예수를 영접한 한 개인의 변화된 삶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반복 사용되는 특정한 단어가 19절부터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20절 피조물이라는 것이 있고요. 21절 피조물, 22절 피조물. 그냥 예수 믿은 성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이 피조물이라 하면 피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요. 22절 보니까 피조 세계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실존적인 문제로 탄식하는 것 외에 지금 아담 이후로부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뭐하고 있다? 지금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이 뭐다? 전 우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뭐 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조 세계와 인류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밑줄 쫙 거놓으실까요? 거기 나타날 밑줄, 거기야. 그냥 영광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이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야 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어느 순간 나타날 영광이에요. 자, 결국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타내실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이나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연의 광경과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에 어디를 다녀오신 분, 뭐 옐로우스톤에 다녀오신 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집사님?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쪽 지역에 우리가 감탄사를 내뱉을 만한 관광지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랜드 캐년만 갔다 와도 너무 대단합니다. 예, 웅장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렇게 우리가 감탄사를 연신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이, 그 광경조차도 사실 어디에 불과할까요? 예, 신음하고 있는 자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완벽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자연이라는, 신음하고 있는 자연. 그러니까 그것이 극도로 파괴된 자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연에 우리가 감탄하지만 그 감탄하는 자연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발현되지 않는 자연, 여전히 함께 탄식하고 있는 피조 세계에 불과할 뿐이고요. 자, 근데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나타날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평생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죽겠지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광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무엇을 우리가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영광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영광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죽으면 다 끝나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고요.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무슨 소망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성경은 왜 뭐하고 있다? 예,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보장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들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성도의 삶은 나타날 그 영광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항상 꿈꾸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5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거기 다음에 후렴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어디서 어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 찬송가가요 정말 터무니없는 곡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 찬송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막 기쁨과 감사와 때로는 이 무슨 감격의 이러한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역사는요 막연한 낙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주의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신 미래의 그날이 있고 그날엔 뭐가 임한다?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가면 김치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호기심과 재밌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런데 질문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기서도 사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딱 마음을 작정하신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범주로 넘어가시는 거. 왜? 대화하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싫으니까 자꾸 격차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것 같아. 내 맘엔 안 들어도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저런 인간도 천국 가면 어떨까요? 약간 이런 거예요. 내 맘에 들지도 않고 맨날 자기만 알고 뒤에서 수덕수덕대기나 하고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인간이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여러분들 근데 결론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형편없는데, 보잘것도 없는데, 아니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고야 마실 거예요. 물론 성화의 싸움은 우리가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영화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우 그저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지금 이 모든 역사를 해나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타날 영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병들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리고 예수 믿었지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서 관계가 어려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어디로 간다고요? 나타날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고 중간에 어지간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역사는 어디로 간다? 나타날 영광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 영광은 가장 온전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을 좀 더 저와 여러분을 좀 여유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삐지면 며칠을 가지 말고 가장 온전해질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취소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내실 온전한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소망하는 자로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품위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남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지체들, 우리 이번에 수술 받으신 우리 남궁순 선도님, 우리 백경 집사님 찾아가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을 그날에 비추어 후회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후회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올 걸,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 관점으로 오늘을 후회하지 않게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저기다, 잠시만요. 거기 앞에 그러나를 제가 붙이면 해주세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작. 오늘 2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빌려서 말씀드리면 무엇과 지금 연관 짓고 있냐면, 저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다고요. 자, 힘없는 소수 민족이었어요. 물론 많이 번성했지만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그 절대 강자 앞에서는 굉장히 힘없는 민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탄식하며 표현하고 있죠. 자, 결국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갈망하는 구원을 위한 탄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에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탄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나요? 출애굽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뭐 땅을 판 것도 아니고요, 바다에 스스로 길을 낸 것도 아니고, 이 애굽의 백성들과 군대들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드러내신다? 예, 출애굽의 영광을 오늘 표현을 보면 나타내시더라란 말이야. 자, 결국 그들에게 탄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아주 많이 있었죠. 너무 심했죠.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탄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제목 뭐였죠? 영광으로 가는 과정 속에 탄식과 고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뭐냐면, 아까 함께 탄식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들 그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에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 뜻이, 자막 보실까요?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이요. 여러분들, 해산 과정에 있어서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산이에요. 그죠? 출산과 해산이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은 결국 무엇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출생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생명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피조세계의 고통 중에 부르짖음은 뭘까요? 사실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절을 하실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소리도 지르셨겠죠. 근데 그것은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아니면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뭘까요? 예,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오기 위한, 새로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한, 예, 희망과 구원의 부르짖음이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피조 세계와 함께 갖고 있는 고통과 또 함께 탄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분히 뭐다?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못 살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과 맞닿아 있다? 임박한 출생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출애굽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탄식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듯, 결국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고난과 탄식도 하나님께서 곧 허락하실 종말론적인 구원에 위한 탄식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인 미래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미 탄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것들을 온전히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 삶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함께 볼까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23절을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나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어떤 걸까요? 물론 구원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존 칼빈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떨까?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를 많이 이야기하시대요. 여러분들의 20대 모습일까요? 30대 모습일까요? 아니면 40대 모습일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와 전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갖지 못한 몸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몸매일 수도 있어요. 너무 경박하게 그 영광스러움을 가시적인 것으로 비교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사고 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요. 못을 박히시고 창이 옆구리에 찔리셨죠. 그리고 그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래서 살점이 다 막 떨어져 나갔다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간 채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회복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단지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표징으로 남겨두신 것이지 회복이 안 돼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무엇으로 다시 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난다.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요. 칼빈이 이렇게 해요. 우리 부활의 몸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날에 우리 죄로 인해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감이 있다고 그러죠.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그 중에 하나라도 상실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회복이 되면 살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쉬다가 숨을 쉬면 너무 살 것 같고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냄새를 맡으면 너무 살 것 같죠. 신세계가 열리죠.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모든 감각, 영적인 감각이든 육체적인 감각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감각이 다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늘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그 온전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 오늘을 해석해내고 고난을 감당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몸의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질 때 모습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정도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의 그 동평농원이라고 영변에서 연변이라고 해나요? 지금이 거기서 3시간을 더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만강 접경 지역인데요. 그 아이에게 뭘 바라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수준은요, 보이는 것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뭐냐면 자기의 인근에 있는 개울가와 거기에 있는 것에 그냥 먹고 살 걱정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수년 전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뭐가 달라졌냐면 소망하는 크기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강점을 발견한 거예요. 걔네들의 강점이 뭘까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뭘까요? 그 아이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뭐도 잘해요? 중국어도 잘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만 잘하잖아요.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어디에 대한 관점이 있냐면 일본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개울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 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비전이다, 소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선 정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정도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전혀 꿈도 못,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깜짝 놀라야만 할 거고, 우리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왜 더 그렇게 온전하게, 아니면 정직하게, 그리고 섬기며 살지 못했을까라고 우리는 아마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그냥 우리가 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 두 가지 정체성, 빚진 자와 상속자, 받아야 될 것 두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는 뭘? 고난.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제 안에 어떤 느낌이냐면 벅찬데 설명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미사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지 막 이게 감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안 되겠다라고 제가 단념을 했어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나타날 영광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신자에게, 성도에게. 막 힘들다, 죽겠다, 말 안 듣는다, 짜증난다, 덥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결국 역사는 어디로 간다? 나타날 영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재택근무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일 성경 공부 때 얘기 한번 했었죠. 주일 오후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프라이데이 아침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정답이 뭐였냐면 금요일 날 아침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상사 만나야 되고 또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금요일 아침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말이 있잖아요. 토요일이 있고 주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태생적으로 어디다 소망을 두더라? 현재의 소망을 두지 않더란 말이에요. 만약에 현재의 소망을 두면 언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주일날 저녁 오후가 기분이 제일 좋아야 돼요.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물론 족구팀에서 계속 불러내죠. 족구하러 나오라고 즐거움으로 가시지만 그냥 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쉴 수도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일 오후가 왜 불편하냐면 바로 다음날 출근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더라? 미래에 두더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상을 얘기합니까? 미래의 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난, 지금은 탄식,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룬다? 고난이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룬다. 결국 나타날 영광이, 그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주말에 여행 갈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금요일에 출근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유롭게 상사를 대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명확해지는 것은 뭘까요? 주말은 우리에게 명확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타날 영광은 희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걱정,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나타날 그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이 가장 꿈꾸지 못했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지만 온전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을 해석해내고 오늘을 조금 더 품위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25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하라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죠. 금요일 날 8시간 근무 기다립니다. 감당해냅니다. 왜? 주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된 삶도 우리가 감당해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냅니다. 돈 주고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아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가장 모순적인 사건이었고,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여러분들 누가 우리 낙종 집사님에게, 집사님 2시간 있다가 우리 낙종 집사님 십자가 못 박읍시다, 이러면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뛰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겠죠, 다른 교회로. 여러분들,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너무 이제 무뎌졌지만, 십자가는 너무 모순적이고 너무 불합리하며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하실 때 태도가 어땠는지를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결국 십자가라는 고난, 저주, 그리고 죽음 앞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성격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에게는 선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보장된 뭐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인내는 무엇으로 참을까요? 분명한 것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쪽 지역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한번 들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있으셨죠, 이쪽에. 김원기 목사님이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사랑의 교회 집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하셨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없으면 못 참는데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없다고 업신여기면 막 자존심 때문에 더 막 승질을 내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최고의 그 복권,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가는 자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죠. 그 당첨된 복권이. 그 자는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너 옷이 뭐냐, 생긴 게 왜 그러냐 그래도 거기에 오히려 담대할 수 있고 의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무리 내 옷 가지고 뭐라 해도 나에게는 거액의 수십억 원의 당첨된 복권이 내 가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으면 인내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가장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후닥닥 놀라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까요? 이 분명한 사실을 때로는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과 생명을, 확실한 것들을 주목하며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보이는 저 모습이, 그리고 로마서에서 도전하는 모습 동일합니다. 영광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존 칼빈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성경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렇게 합이 안 맞아서야 이게
이게 한 몸이랑 할 수 있겠습니까? 자,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존 칼빈이 마지막 이제 자기 숨 거둘 때 이 8장 18절을 계속 암송하다가 돌아가셨대요. 15번 암송하고 16번째 암송하시다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떠나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가올 찬란한 영광을 갈망하며 자신의 생을 마쳤던 거예요. 미련 둬봤자 뭐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언젠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떠나야 돼요, 이 땅을. 근데 막 아쉬워하고 미련 두고 떠나서는 좀 볼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칼빈의 요 고백이 또 18절의 암송 구절이 마지막 때 나의 암송 구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 막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떠나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가올 찬란한 영광을 갈망하며 우리의 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짧게는 50년 안에는 다 그 지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60년 후에 맞이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다 5, 60년 이전에는 다 한 번씩은 맞이해야 될 그 시점인데, 우리가 정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나타날 영광을 향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인정받고 더 부자 돼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그 다가올 나타날 그 찬란한 영광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로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